요즘 여러분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들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이 쓰는 그런 신조어들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 요즘에 이런 말을 좀 쓴답니다. 어떤 말이나 단어 앞에 갓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갓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을 한답니다. 아이들이 최고다, 갓이라고 하는 의미를 최고다, 그리고 엄청나다, 감탄할 만하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런 말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 여러분 이 갓생이라고 이렇게 청년들 젊은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 하네요. 갓생, 여러분 그 뜻을 아십니까? 갓생, 저 사람은 정말 갓생을 살았어, 나는 오늘 요즘 갓생을 살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이 갓생이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이랍니다. 어떤 뜻이냐,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나 오늘 하루를 살았어, 이런 거를 갓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네요.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또 영어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또 계속 1분 1초도 아끼지 않고 계속 하루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그냥 정말 바쁘고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게 살았으면 나 오늘 갓생했어, 그렇게 사용을 또 한답니다. 또는 가성비라고 하는 말 아시잖아요. 가성비. 그러니까 어떠한 가격 대비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을 가성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또 바꾸어서 갓성비라고 또 이야기한다네요. 갓성비. 그래서 저 카페는 진짜 갓성비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랍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저 카페 가격에 비해서 진짜 미친 맛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맛있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갓띵작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 갓띵작, 저 처음 들었습니다. 갓띵작, 발음도 어려운데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이냐, 갓이라고 하는 말과 명작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신이 만든 영화다, 신이 만든 걸작이다, 이렇게 늘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갓생, 또 갓성비, 갓띵작 이런 거 말고도 갓메시, 갓지성, 갓현무, 갓식당, 갓애플, 갓타이밍, 갓센스, 그냥 이름이고 음식적이고 그냥 다 갖다가 갓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어떠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한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데 제가 좀 불편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를 그냥 아무데나 다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최고다, 감탄할 만한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쓰니까 나도 좀 그렇게 사용하겠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태도인가? 나도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나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했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여러분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여러 번 읽고 많이 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려고 오늘 말씀 20절을 딱 대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여러 번 읽었고 많이 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려고 말씀을 딱 봤는데 20절 처음부터 이게 무슨 뜻이지?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처음 딱 한 번 읽으셨는데 이 20절의 말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또 읽었는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화가 났답니다. 누가요? 헤롯이 누구에게? 두로와 시돈에게. 근데 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려면은 지금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 성경적 배경, 또 지식이 조금 이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두로와 시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항구 도시예요. 두로와 시도는 항구 도시다. 그래서 무역과 물자가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도시입니다. 물자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였어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에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돈은 많은데 땅이 안 좋아요. 돈이 많은 도시인데 땅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를 이렇게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많은데 곡식이 자라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곡식들을 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화가 났답니다. 정확하게 헤롯이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관나라는 지역에 두로와 시돈이 있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 내 마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데 니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화가 나서 헤롯이 열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는 모든 그 식량의 루트, 그러니까 곡식이 들어가는 모든 그 길들을 다 막아버리는, 틀어 막아라. 그들로 거기에 식량이 못 들어가게 다 막아버려.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두로와 시돈 큰일 났거든요, 지금. 우리는 전량 많은 부분의 식료들을 다 수입해서 먹는 나라는 이것을 다 막아버리니까 정말 큰일 날 급해나서 어떻게 하니까 두로와 시돈이 이제 이 헤롯을 찾아와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딱 누구 같아요, 요즘에 딱 누구 같아요, 여러분? 미국 같지 않습니까? 미국이 관세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뭐 100% 올리겠다, 뭐 자동차는 25% 올리겠다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 나라들마다 막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만나보려고 막 그렇게 했던 그래서 막 관세를 낮추려면은 대미 투자를 더 높여라, 더 많이 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외교관들 파견시키고 막 나라의 CEO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막 만나보려고 하고 안 되니까 뭐 재무부 만나서 막 어떤 일들을 막 하고 관세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애를 막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오늘 보니까 두로도 누구를 만나가는 거예요?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미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침소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가장 가까이서 왕의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지금쯤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막 만난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그래서 막 아부도 하고 아첨도 하고 선물도 주고 막 뇌물도 주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려고, 우리가 식량을 가지고 들어와도 이 루트를 다시 열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의 명령이 떨어져야 이 모든 문들이 다 열어지니까 헤롯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헤롯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느냐? 21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왕복을 입었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왕이 입었던 왕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왕복을 입었느냐? 은색 빛깔의 옷이다. 헤롯이 은색 빛깔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헤롯을 쫙 비치면 은빛이 정말 반짝반짝 막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헤롯이 딱 연설을 하려고 하니까 이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쳐다볼 수가 없는, 와, 정말 신비적인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보이게 되면서 이 헤롯이 하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뭘로 들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로 들었다는 거예요? 신의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내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신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분은 어떤 사람이냐? 두로와 시돈 같은 사람이에요. 위기가 왔거든요. 지금 나라에 위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헤롯을 찾아가고 블라스도를 찾아가는 그런 두로와 시도와 같은 사람,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고 머리를 그 앞에 조아리고 돈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나보다 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잘 보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한 부리의 사람과 또 한 부리가 있습니다. 교회죠, 교회. 교회도 어려움이 닥쳤거든요. 누구 때문에? 헤롯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는 뭐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뭐 돈이나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보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는 뭐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대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차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세상 방법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대조를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여자였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사라고 하는 제국에 잡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에스더를 보면 여러분 빌런이 하나 나오잖아요. 빌런 누굽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빌런이 나옵니다.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어? 이 빌런 하만이 이 남유다의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왕에게 아부를 해요. 어떤 아부를 하느냐? 왕이요, 나에게 권한을 주세요. 내가 이 남유다 사람들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왕에게 얼마든지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돈이 많거든요. 돈을 왕께 드릴게요. 1만 달란트. 제가 여러분 계산해보면 1만 달란트가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원에 엄청난 금액을 왕에게 바치되니까 이 유대인들 내가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십시오. 거기다 모함도 합니다. 어떤 모함을 하니? 이런 모함을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 저거 다 죽여버려야 될 인간들이에요. 왜? 저들이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저들을 그냥 놔두면 왕의 화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으면 분명히 반역을 하거나 악한 일을 왕에게 할 거예요. 그러니 다 다 죽여버려. 근데 그 처리하고 죽이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니, 굉장히 자기가 나라를 위하고 왕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부를 하고 있는 그런 하만, 빌런의 모습.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반대로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만은 그렇게 머리 굴리고 있었는데 에스더는 뭘 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하만은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에 하만 어떻게 돼? 이 빌런이라고 하는 하만은 어떻게 돼?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자기가 죽는,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걸려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정확한 대조. 헤롯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두로와 시돈의 목숨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그들의 목숨줄을 붙잡고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권력, 자신이 대단히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헤롯이 어떻게 죽는가도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이에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어떻게 죽었다고? 여러분,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보시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누가를 통해서. 근데 누가가 하고 있었던 본인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은 무엇이었느냐?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또 병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 헤롯이 죽었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에 누가가 졌잖아요. 그 누가가 적었던 글에 보면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손 마른 사람도 나와요. 그런데 그냥 손 마른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가 오른쪽 손 마른 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헤롯이 죽을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 벌레가 아니라 좀 세균으로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식중독으로 죽었다든지, 뭐 결핵이나 콜레라나 뭐 파상풍이나 장티푸스, 그런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게 벌레로 먹혀 죽었다. 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기록을 했을까요? 지금 말씀의 중요점은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에게 있어요. 주의 사자가 쳐서 죽게 되어졌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 교만하려고 했던 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자, 어떻게 죽는가, 그 사람의 결말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이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을 좀 보시면, 여러분 잠언이 지혜서잖아요.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오면 뭐가 온다? 욕이 따라온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아니,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한 자들은 욕을 먹는답니다. 교만한 자는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 된답니다. 교만하면 높아질 것 같은데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한 자에서 이야기하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헤롯은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인 것양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기를 좋아했고 결국에 그 결말은 패망으로 보이는, 패망으로 마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언젠가 제가 여러분 TV를 보다가 싸이라고 하는 가수의 인터뷰를 좀 보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창 잘 나갈 때, 여러분 언제 이 싸이라는 가수가 제일 잘 나갔을까요? 강남스타일 맞아요. 여러분 강남스타일 그거 할 때 정말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1억 만 뷰를 보는 엄청난, 그래서 이 세계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 싸이라고 하는 가수를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모셔가지고 어떤 무대에 세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근데 정작 그 싸이라고 하는 가수는 이런 마음이었다네요. 그런 자리에 설 때마다 늘 두려웠다는 거예요. 늘 높은 자리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거기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가수들이 정상에 있다가 언젠가는 내려오잖아요. 그 노래가 다 인기가 사라질 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답니다. 왜? 지금 있는 내 자리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 콘서트장에서 내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이렇게 높은 자리보다는 지금의 자리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가 여러분 한번 일명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 일명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재석이라든지 손흥민이라든지 그분들이 인터뷰한 걸 잘 들어봤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분들은 다 연예계나 어떤 스포츠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조금 잘 나간다고 우쭐대지도 않고 또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늘 조화를 이루면서 관계가 좋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주위 사람들을 신경 씁니다.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실력에 집중하는 사람. 제일 큰 차이인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말씀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시죠. 여기서 흥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로 아우크사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뜻이 이런 뜻이에요. 증가하다, 성장하다, 자라다. 증가하다, 성장하다, 자라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흥왕하다는 말하고 흥왕하다 다음에 나와 있는 더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결국에는 같은 뜻입니다. 증가하다, 성장하다, 뒤에 더하다. 같은 뜻이에요. 그럼 왜 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이 기록을 해놨을까?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그런 뜻이기도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증가하고 성장하고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깊게 여러분 들어가 보죠. 이 흥왕하다라고 하는 뜻, 아우크센이라고 하는 뜻은 질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초대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해졌다라고 하는 뜻, 이런 뜻입니다. 정말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냥 아는 게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막 몸부림쳤던 교회가 바로 그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점점점 성장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흥왕하다라고 말씀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더하더라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지금 점점점 자라나고 많아지고 있더라. 그러니 초대교회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은 자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더라. 그렇게 흥왕하여지고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지금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헤롯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든지 흔들려고 헤롯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교회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흥왕해지고 더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걸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해지도록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아니면 바나바가, 아니요, 누가 했어요? 물론 그들이 쓰임받기는 했죠.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점점점 흥왕하여지고 더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갈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도록, 아무리 헤롯이 강하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다시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주님,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드리. 주님이 나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라, 순종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완성될 그날까지 주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때까지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아니, 누가 여러분 이긴 것 같아요? 헤롯은 신과 같았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그런 사람, 가시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만했습니다. 벌레에 먹혀주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여 더하더라. 육적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더라. 자라나더라. 성장해 가더라. 성숙해 가더라. 처음 말씀은 헤롯이 더 강한 것 같았습니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흥왕해지고 더해가는 것을 헤롯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 있어 보여요.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있어요.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흥왕하고 더해지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다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여러분 들으셨던 말씀,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여지고 더해져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교만하지 않게.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떠한지,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무너지는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큰 힘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 같고 고난도 받고 위기도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